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헤쳐나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몸된 제단에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 그 마음 붙잡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길 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죠. 주객전도. 주객전도라는 것은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손님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바뀌었다는 것이죠. 손님이 주인이 된 것 같고 주인이 손님이 된 것 같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는 그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쇼핑을 하다 보면 1+1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플러스 1 되는 거, 하나 더 주는 거, 그걸 사고 싶어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니까 좋아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다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원래 상품인데 하나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이것까지 구입하는 거죠. 주객전도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으면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본질은 감춰두고 또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에서도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혈안이 돼서 그것을 다투고 이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에 이제 장로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숙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교회로 그냥 이름이 나져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오래된 장로교회에서 피아노를 옮기는 것만 해도 6개월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걸 왜 움직이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피아노 위치 바꾸는 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피아노 움직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두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얘기입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때가 아마 3월이나 4월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문제가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삭을 잘라 먹거나 포도 한 송이 따먹는 것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릇에만 담지를 않으면 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가 먹은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기에 죄라고 하기는 죄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1절 말미에 나왔던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겁니다.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것은 노동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을 했다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어긴 것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형식적인 규례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아파트가 있는데 유대인 아파트에 안식일에 해당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저녁까지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쓴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쓰게끔 설계를 해놨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것 이것이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 시간만큼은 매 층에 쓰는 거죠.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노동이라 직접 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 자신들만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여기에만 논란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규정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그걸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39개의 규정이 있는데 또 그래 보니까 39개의 규정에 한 규례마다 6개의 세칙이 있어서 총 따지면 234가지의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어쨌든 39개의 규정에 보면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지 말 것. 이것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빵 만들면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반죽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동물을 죽이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2글자 쓰지 말 것. 한 글자만 써야 됩니다. 2글자 쓰지 말 것. 2글자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이거 노동이라는 겁니다. 불을 켜지 말 것. 그리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안식일날 무화과 열매 하나나 그보다 무거운 것을 나르면 안식을 어긴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무화과 반쪽을 드는 건 허용이 되지만 그 반쪽을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울을 보지 말라.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면 이렇게 소리 가지 않습니까? 이거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말아라. 안식일날 틀니를 끼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틀니 끼다 떨어지면 잡아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동이다라는 겁니다.
짐을 나르는 행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규정해 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야 뭐 넉넉함이 있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세부 규정들이 주가 되어져서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먼저 말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각주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또한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3일 정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갔습니다. 3일 동안 먹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주면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진설병을 같이 주고 그들이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법의 형식이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의 규정들을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합니다. 각주에 보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세부 규칙 중에 동물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죽이는 행동은 안식일을 어긋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불을 붙이고 짐을 옮기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긋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제사장들이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제일 많이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논란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책망하셨던 거였습니다.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의 규정이 아니고 그 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안식을 주셨던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그 목적이 그 세부 상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안식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요, 인애요,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반대로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결국 그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항목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고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죠. 성육신 됐다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던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아들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관념적으로 머리로 아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부딪히는 마음으로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 안에는 치유가 있고요. 십자가 안에는 회복이 있고요. 십자가 안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한간에 한국 사회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이 걸러서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스펙트럼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걸러져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생각,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저희들도 영원한 세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 위해 왜 오셨는지, 날 위해 왜 십자가에 짊어지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십자가가 어떤 일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피아노 옮기는데 6개월 걸립니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누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세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통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왜 존재하는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봐야지만이 내 삶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지만, 주님을 경험해봐야지만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은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갈등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갈등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도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은 방황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도 많이 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청소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갈등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가정들도 똑같은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에 가정을 이루기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열심히 키우려고 키우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난관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자녀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학원 보내며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를 빗대어서 보면
그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생기고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진급되어지는 것이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40대, 50대 퇴직을 당하면 가족은 부양을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스트레스는 많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똑같은 청소년들이 갈등하는 그 고민을 똑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인지, 도대체 나는 누군지 이러면서 갈등하는 것이 30대, 40대, 50대 가정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50대까지만의 가정들까지만 갈등이 있겠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도 똑같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한평생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뒤돌아봤더니 허무한 마음들이 많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기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속상한 부분들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이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알 수 없는 것들이 찾아와서 육신으로 힘들고 마음으로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열심히 살길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 살았던 것인가? 청소년들이 갈등하는 그 고민을 또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그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방황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쫓아가고 하나님께 주셨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던 목적과 이 방향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며 삶을 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늘 기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오래 되다 보면 그 삶은 정말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방주를 지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알고서 순종을 했을까요? 그 당시는 비라는 것, 홍수라는 것도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홍수가 내린다, 그것이 뭡니까 이거죠. 방주를 져라, 방주는 짓겠지만 그것이 뭡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대표자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순종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습니다. 절규했던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저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가 가득 차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서 컨설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길과 방향과 환경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한평생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건, 한 번 만난 가지고 평생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질을 잡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된 재단에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재단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